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구찬송가 505장 1절, 2절 간주하고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에서 패배를 하였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의 승리를 주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한 사람의 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죄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자복하였을 때 다시 어떠한 회복을 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장에서는 그러나 라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있었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정반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다음에 일어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는데, 사실 정확하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던 그 아이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 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처절하게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보다 배 이상으로 컸던 여리고를 이긴 바 있기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애도와 회개를 상징하며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선조들의 하나님에 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팽겨치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앞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신해 회개해야 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이름을 훼손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자신들을 아모리 족속 손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그들 중에 반역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 개인의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개인의 죄로 공동체 전체와 연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회중 전체의 죄로 보시고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진노하십니다. 만약 아간이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도 아간의 죄를 용인한 죄를 지은 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죄를 바로잡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 더는 싸우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죄인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들을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간은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세 가지 행동,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이 행동은 요한일서에서 묘사된 세속적인 마음,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따먹음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아간 역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자 안목의 정욕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탐하자 육신의 정욕이 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가지자 이생의 자랑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을 탐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간은 훔친 보물들을 자기 장막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가 금지된 보물을 숨기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것을 그의 가족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그들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자신들이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치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훔친 물건들을 불사르고 잿더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악행의 기념비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7장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도를 그치시니, 이 말은 훗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이 온 이스라엘을 공경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죗값을 치른 바로 그곳이 언젠가는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숨은 죄를 찾아냈지만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는 군사를 얼마나 보내야 할지 하나님께 일일이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와 다시 맞서 싸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것처럼 아이도 똑같은 고통, 즉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하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죗값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즉 영생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 해결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자복해야 합니다.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바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죄로 인해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더욱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선을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도록 매일 기도 운동과 예배 모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